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9장 통합 찬송가 51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통합 찬송가 51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인 아론의 16대 손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성을 이루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거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위에서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바벨론으로부터의 1차 포로 귀환, 또 성전의 재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로 인해 멈추어진 공사, 그러나 공사가 재개되어지고 성전을 완성하며 하나님께 봉헌한 것까지, 이 모든 일이 끝난 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상으로 오늘 본문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에서 처음으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들은 에스라가 누구인지, 또 그가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의 정체와 그가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포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에스라를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전 에스라서 4장에서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등장하고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상 흐름이 다른 두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라고 칭하여지는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장에 등장했던 아닥사스다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는 이름이 같을 뿐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장과 오늘 7장의 시간상의 차이는 50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포로 귀한 공동체로 이스라엘 땅을 밟았던 스룹바벨과 지도자들 및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한 자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라와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2차 포로 귀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오늘 에스라의 다짐을 통해서 이제 재건되어진 성전과 함께 살아갈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후반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며 아사랴의 손자이고 힐기야의 증손이며 살룸의 현손이고 사독의 오대손으로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늘 본문 5절의 마지막은 그가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은 이처럼 아론의 후손들이 해왔으며 그의 8대 조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아사랴는 솔로몬이 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족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론의 자손, 아사랴의 자손, 또 다른 많은 제사장들의 자손으로서 에스라가 이제 새롭게 재건되어진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혈통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성전 제사장직을 맡을 적임자로 꼽힌 데에는 단순히 그의 혈통이 제사장 혈통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였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이방 나라의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또한 그를 귀하게 사용하였으며 그의 쓰임새가 훌륭해 그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정도로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혈통적으로만 적임자였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셨고 에스라와 일행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80년의 세월이 더 흐른 뒤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 나누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고향으로 귀환한 것처럼 오늘 2차 포로 귀환자들 또한 4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행렬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안전하게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당대의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누구도 그의 제사장직을 반박할 수 없는 혈통까지 가지고 있었던 에스라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완공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드려지고 있지만 에스라는 생각하기를 70년의 포로 생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으며 진정한 회복은 성전을 짓는 것뿐 아니라 신앙의 회복,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회복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오늘 에스라의 생각과 다짐처럼 겉으로만 훌륭한 모습으로 세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배우고 익힘을 통하여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식과 잘못된 교리들은 사람들의 분별력을 혼탁하게 만들고 진리에서 멀어지게끔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만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세웠을 뿐 그 귀는 닫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움과 신앙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고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포로된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로된 모습에서 자유케 하셨으며 우리의 길을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에 힘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의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는 길이 참 자유와 진리의 길임을 알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배우는 자의 모습으로 언제나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